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까지 봉독해 드렸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합니다. 모든 믿는 자의 소망은, 오랫동안 우리가 믿어봤지만 믿는 자의 소망은 최고로 소망하는 것이 진짜 주님의 교회를 만나는 게 최고의 소망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멋있고 아름답고 귀한데 너무 세상 냄새가 너무 많이 날 수도 있고, 단상은 오로지 진리만 증가하고 예수만 증가하고 성경만 증가해야 되는데 자꾸만 세상을 자꾸만 얘기하고 성경과 너무 멀리 떨어진 얘기로 계속 돌아다녀요. 30년 40년 믿어도 굉장히 괴로워요. 단상은, 강단은 그야말로 진리만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 증거하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는 만나면 좋지만 물론 만나야 되죠. 이 단상에서 말씀만, 진리만 증거하는 것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건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러나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칭찬하는 것은 노력해야 돼. 제가 20년 전쯤에 호주를 간 적이 있어요. 호주하고 뉴질랜드를.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그렇게 깨끗하지는 못해요. 선진화가 좀 덜 됐을 때 그때였어요. 23년 전에 가서 왔는데, 그러다가 거길 갔더니 야 진짜 너무 멋있어. 바닷가에 있는 뭐 좀 이런 천막을 내친 것도 그렇게 아름답고 멋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연이 너무 멋있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참 복받은 땅이라고. 어떻게 이런 땅을 복받았냐 그랬더니 이제 가이드가 하는 말이 세상에 공짜 없어요.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돼 있는 사람들은요 손톱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도 시골에 정말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를 만나보면 이 손이 정상적인 손이 없대요. 하도 일을 많이 해서. 그 나무 뿌리 다 캐고 해서 지금 초지를 만들어서 목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자손들이 지금 누리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좋은 교회는 공짜로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이 강대상은 항상 진리가 증거되고, 여러분들은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서로 노력하셔야 돼. 우리 좋은 교회, 하나님의 교회, 주님이 세운 교회 만들어 갑시다. 언젠가는, 지금 세상에는 정말 멋있는 교회, 우리 같은 교회는 비교할 수도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최고 아름다워. 제가 문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이 강대상 쪽을 쫙 바라볼 때마다 너무 가슴이 벅차고요, 뜨거워요. 와, 우리 교회 참 아름답다 그러지만 정말 큰 교회, 멋있는 교회를 가보면 정말 멋있어요. 대단해요. 교회도 멋있고, 여러분 일주일에 10만 명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교회도 있고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에 한 10개쯤 돼요. 전 세계에 있는 교회 중에서 거의 다 우리나라에 있어요. 일주일에 2만 명 이상이 모이는 교회가. 굉장합니다.
멋있기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언젠가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크든 작든 모든 교회가, 모든 신앙이 다 무너지는 날이 와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1절 말씀 보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갔을 때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따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그럼 성전이 완전히 박살날 것이다 이거예요. 그게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이 박살나는 줄 알아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성전이 다 무너지는 때가 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신앙이 다 무너지는 때가 온다니까요. 온 세상이 이제 언제 무너지냐? 바로 음부의 권세가 온 세상을 뒤덮이는 때가 와요. 그때가 다 무너져. 우리 다니엘서 12장 10절 말씀 보셨어요? 다니엘서 12장 10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시기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지혜 있는 자는, 그러니까 요 비밀을 못 깨달으면 악한 자요, 요걸 깨달으면 지혜로운 자고. 그게 뭐냐? 11절 말씀.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여러분 우리 매일 예배가 아예 없어지는 시대가 온다니까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한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멸망의 아들이 출현하면 음부의 권세가, 짐승의 시대가 온 세상을 덮는 때가 와요. 하나님의 능력은 아무 힘을 쓸 수가 없는 42달이라는 3년 반이라는 짐승의 시대가 와요. 음부의 권세가 그야말로 세상을 다 덮어버려요. 매일 드리는 제사까지도 다 폐하면 교회도 무너지고 신앙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신앙 좋은 사람도요, 예배 안 드려봐요 1년 2년 신앙 다 무너져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으면 그냥 끄떡이라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이제 받고. 교회도요, 예배를 안 드리면 교회도 무너지는 거고 신앙도 무너지고 다 무너져요. 다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시대가 오느냐고요. 이런 시대가 오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 보셨어요?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아까 다니엘서 12장 10절 11절에 나오는 그 내용이에요.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냐, 지혜로운 자는 깨달을지냐. 못 깨달으면 악한 자고. 그때 유대인 자는 어디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앙 다 무너져요. 교회도 다 무너져, 성전도 다 무너져요. 그때 안 무너지고 싶으면, 안 무너지려면 산으로 도망가라 이 말이에요. 우리 계시록 13장 11절 말씀 보셨어요? 어떻게 다 무너지는가? 이 땅에 있는 교회, 이 땅에 있는 신앙, 이 땅에 있는 성전 완전히 다 무너지는 시대가 와요. 어떻게 다 무너지냐 이게. 자, 계시록 13장 10절 말씀 11절 보면 또 내가 보니 또 다른 다지 짐승이.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짐승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사단이라고.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땅에서 나와서 따지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그럼 모양은 뭐 같아요? 새끼양. 모양은 뭐 같아요? 예수. 새끼양이 예수잖아요. 겉으로 보면 와 예수 오셨네. 근데 속에는 뭐예요?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속에는 짐승인데 겉으로 보면
예수가 재림한 거하고 똑같아. 근데 말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 다시 용처럼 말하더라. 말이 힘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떠들어도요 1000명을 못 막아요. 근데 이 새끼양같이 두 풀이 있는 이놈은 용처럼 말하는 거야. 막 수십만이 그냥 확 모을 수 있는 말의 능력이 있어. 그 뒤에 말씀 볼까요? 저가 먼저 나온 모든 짐승의 권세를 땅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이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잖아요. 갈멜산 꼭대기에서 제가 지금부터 그걸 하겠습니다 하더니 진짜 하늘에서 불이 쫙 내려와요. 생긴 거는 뭐같이 생겼고? 예수처럼 생겼는데 말은 능력 있고 하늘에서 불기둥을 막 내려오고 사람들이 미쳐야 안 미쳐요? 미치죠. 재림 예수 나타났다고 막 난리가 나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무너져요. 근데 진짜는 재림 예수요? 짐승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따라가는 게 나는 예수 따라가려고 따라갔어요. 근데 따라가 보니까 짐승이야. 그래서 온 세상이 신앙이 뭐 다 무너지는 음부의 권세 시대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때 안 무너지는 성전이 진짜야. 그때 안 무너지는 신앙이 진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왜 중요하냐? 그런 시대가 왔을 때도 무너지지 않는 성전을 주님이 내가 뭐하리나?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진짜 성전은요, 사실로 말하면 이런 벽돌이 성전이 아니고, 이런 벽돌은 성전 아니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자기 마음대로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 지시하는 대로 안 했어요. 설계도 사무소에다 맡겨가지고 설계도 받아가지고 오케이 해가지고 줬지. 언제 하나님 뭐 이렇게 해라, 땅을 얼마 팔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우리는. 근데 솔로몬은 진짜 하나님께서 문은 동쪽으로 내고 창은 몇 규빗을 하고 광은, 이게 다 하나님이 설계하신 거야, 솔로몬 성전을. 그래서 다 지어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 다 지었습니다, 들어오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들어가셔요? 안 들어가셔요. 우리 사도행전 7장 49절 말씀 드렸어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에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딨뇨? 그 앞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솔로몬 얘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졌을 때 하나님 안 들어가셨어요. 내가 뭐가 부족해서 사람이 지은 전에 들어가겠느냐.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쳐들어갔을 때 솔로몬 성전 아예 박살내 버렸어요. 거기에 진짜 하나님이 계셨다면 감히 누가 그것을 박살내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가셨으니까 박살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성전은 이런 사람이 지은 성전이 아니에요. 우리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보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낙담했어요. 성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헤롯 왕이 성전을 지었어요. 46년인가 걸려서. 그러니까 백성들이 너무 자부심이 생긴 거예요. 그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뭉친 거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다 대놓고 저 성전을 뭐하라? 지금 같으면요 맞아 죽을 일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 성전을 헐라고 말해요. 내가 사흘에 지으리라. 피 웃었어요. 그랬더니 20절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따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뭐가 성전이요? 육체가 성전이요. 이 육체가 성전이라고요. 또 한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따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왜? 사람은 뭐예요? 성전이에요. 고린도 후서 말씀 6장 16절 말씀 보셨어요. 고린도 후서 6장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따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 사람 창조했잖아요. 어떻게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 목적이 뭐냐? 사람은 하나님이 들어가 살 성전으로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성전은 사람이요. 사람이 지은 성전에 하나님이 왜 들어가요? 완전하신 신이 불완전한데 뭐하러 들어가시겠어요? 하나님은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완성체가 되는 날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음부의 시대가 왔을 때 다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때 안 무너지는 성전이 바로 하나님이 강림하여 영생을 이루는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영생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지지 않는 성전, 그 성전이 어떤 성전이라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본 말씀 보시겠습니다. 16절. 그래서 왜 여러분의 신앙의 성전이 무너지지 않아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이 임하실 성전이기 때문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건 신앙 고백이에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셨을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이건 사람한테 배우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 성령이 역사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러니까 새 이름을 받는 거예요. 베드로, 반석이라.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뭐하리라. 그러니까 이런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냐면 신앙 고백이 예수를 정확하게 알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신앙 고백 위에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성전이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죠.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럼 다 성전 되느냐?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저 처음 본 사람이 목사님 믿습니다. 그 사람은 99%가 뭐예요? 사기꾼이에요. 나를 모르는데 뭘 나를 믿어. 여러분 저 남자분들 지금은 없지만 옛날에 기생집에 있잖아요. 기생집에 가면 기생들이 처음 왔어. 처음 본 남자야. 그런데 뭐라 그래요? 멋있다래. 아이고 아주 내 이상형이야. 결혼했어요? 했어. 아까워. 안 했으면 내가 한번 해볼 텐데. 그 진짜예요? 다 가짜예요? 뭘 한다고? 처음 만난 사람 보고 와 남자답다, 진짜 내 이상형이야, 그거 다 거짓말이잖아요. 그거 진짜 믿고 내가 조사 이러면 쪼다요. 진짜는 뭐냐면 한 30년 나를 산
부인이 30년 사니까 다 알잖아요. 다 아는 상태에서 30년 살아보니까 당신 멋있어. 그게 진짜예요. 다른 말 나오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처음 만난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당신 멋있어 하는 건 거의 사기꾼이에요. 자,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다시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 성경이 다 누굴 증거해요? 여러분, 창세기에 예수 안 나와요. 창세기에 뭔 예수가 나와요? 근데 다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하나도 몰라. 예수를 50년 믿었는데 그러면 예수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모른다는 건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 믿습니다. 그 진짜예요, 가짜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성경을 알았을 때 비로소 예수가 이런 분이구나. 그때 주는 뭐야? 그리스도죠. 우리 요한복음 16장 12절. 요한복음 16장 12절. 내가 아직도 너희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예수 시대에는 아무리 설명을 해도 너희가 이해를 못할 것이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증거할 것이다. 다 증거하면 예수를 아는 거예요. 진리가 다 증거되면 예수 알았을 때 비로소 주는 뭐예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정한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알고 난 이후에 여러분의 신앙생활, 교회생활, 모든 생활 자체가 신앙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인데 생활은 전혀 달라. 가짜요. 진짜는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삶이 돼야 돼. 교회 생활도 세상에 사는 모든 생활도 신앙 고백과 같은 삶을 삶으로 여러분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신앙의 성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영광의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강림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